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가 제자들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자리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별리는 나라 세수는 돌항아리 6시에서였느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고 마지막이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 부활의 표적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들, 사건들을 그렇게 모아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세메이오는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즈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 이 도로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걸 사인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지판, 이 도로 표지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것이 어딘가 그리고 앞으로 뭐 어디까지 아니면 부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나 남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이 또 도로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7가지 표적들 가운데 그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 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엔 또 나오지도 않아요. 또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표적으로 소개한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고난이 표적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어려운 문제가 예수를 찾게 했고 예수님을 찾을 때 표적이 나타났다. 알겠습니까? 고난이 표적을 갖고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술 좋아하는 주당이 하는 얘기 같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격언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거 어떤 분이 포도즙이라고 얘기하는데 포도주예요. 술 취한 뒤에 술 취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와인, 포도주예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취하지 말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 같은 것도 취미 같은 것도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격언이 있는데 그래서 이 포도주는 모두가 흥겨워야 할 혼인잔치에 다른 건 없어도 돼. 그러나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잔치 시작부터 끝까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면 흥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포도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 예식이, 혼인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동이 나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가난해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것, 뭐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도 많은 손님이 찾아와서 어찌됐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잔치의 흥을 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간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해봅시다. 내 삶의 한계점. 내 삶의 한계점. 그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의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광야 40년이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 고난의 세월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곳이고 사막에 탁 트인 공간으로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했어. 그렇죠? 새벽마다 뭘? 기적의 떡인 만나. 할렐루야. 아멘. 이 만나가 무슨 뜻이요? 아니요, 무슨 뜻이? 해봅시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니까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새벽에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게 뭐 나뭇가지 같은데 이렇게 맺힙니다. 하얀 가루처럼 맺혀. 이게 보니까는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해봅시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것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을 때만 주신 게 아니요. 불평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럴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내려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수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했어. 매일같이.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그리고 낮에는, 밤에는 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고 늘 기적을 경험했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도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러지. 더 이상 뭘 보여주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바로 부활의 표적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광야와 고난의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빵빵 터지고 있죠?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뭐 강릉에서 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눈이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그래. 또 유럽도 물난리요. 요즘 뭐 기상이변이 한번 터지면 관측이래.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뭄 때문에 이것도 관측이래. 최대 가뭄이래요. 거기 뭐 짐승들이 다 죽어가.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기상이변은 기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온역의 소식, H7N8인가 하도 그냥 많으니까 좀 헷갈려.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강원도에 지금 퍼지고 있다고 그러죠. 걱정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좀 생기고 있고. 전쟁의 소식. 그죠?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하면서 동북아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뭐 중동의 상황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곧바로 여러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내일 제가 글 올릴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가 해상훈련을 지금 같이 한다고 합니다. 국가마법의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분위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쟁, 지진, 뭐 지진은 하도 많으니까 요즘 뉴스거리도 안 돼. 화산 빵빵빵빵 터지고 있고 기근에다 오력에다가 또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렇죠? 난리를 칩니다. 불법의 세력들이. 요즘 이렇게 또 동성애를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소돔의 때를 만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 마귀는 지가 지옥 갈 줄 압니다.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이런 죄악들을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쫄개들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오늘 사자와 같이 한숨 한숨만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정신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버스페인 재난의 시작이다. 해봅시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산통, 버스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종말로부터 재난은 이 산통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지금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던 사건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또 강도가 세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씁시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믿음과 순종이 표적을 갖고 왔어요. 해봅시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보이기를 요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마리아의 믿음과 이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해봅시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아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돈이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쫓아다니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의논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수르보니 여인한테도 그랬잖아. 내 딸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베풀 은혜를 이방 여인이 너에게 베풀 수 없다. 모욕적인 말로 거절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리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막무가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린 이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실 때는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뭐 되겠습니까?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죠? 열이우스고 7바퀴 돌래. 13바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해가 돼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요단을 밟으라. 그것도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된 것이 무슨 죄라고. 그거 안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밟고 지나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예.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결례를 따라 문 앞에 놓아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 유대인의 결례가 있죠. 깨끗해하는 정결의 예식이 있습니다. 개인의 위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손님이 많으니까 항아리를 6개나, 큰 항아리를 6개나 갖다 놓은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발을 닦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지시를 받은 종들이 우리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 해봅시다.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채우니.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대충 한 거. 채우라 그러니까 무슨 짓이요? 대충 해놓고 간 게 아니라 아구까지 온전히 순종했어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해봅시다. 아구까지 채우니라. 아구까지 채우니라.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다시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달래. 연회를 추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물 아니요. 그것도 허드렛 물, 발 닦는 물 아니요. 그거를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으니 9절 한번 봅시다. 연회장은 포도된 포도주를 맛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까봐. 예, 그렇죠. 여기 9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해봅시다. 물떠온 하인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했습니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뜰 때는 물이었어. 저들이 순종하며 갖고 연회장에 갈 때 저들의 손길에서 순종하는 하인들의 손길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사건의 정황을 이해해야 돼요. 포도주로 만드시고 나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떠서 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저들의 믿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멘. 해봅시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아멘. 갈라지고 가라신 게 아니에요.
저벅저벅 요단강을 향해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의 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갖다 주라. 그건 쉽지. 그러나 그냥 물이요. 발 닦는 물이요. 그 하이들은 알고 있어요. 발 닦는 물이라는 거 알아. 근데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갖고 가라 그래.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몰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퍼포먼스냐? 가다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기적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물도운 아이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우연한 사건이요, 평범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인 줄로 알아요. 아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뭐 이 블로그 사역 벌써 3년째인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잘 몰라 주변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뭐 책도 출판사 사장님도 만나고 지난주 금요일날 만나고 했는데 이번 책이 아마 그 3월 초쯤에 나올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그리고 이번 WCC 반대연합 하시는 분이 이번 8월 달에 교황이 오게 되는데 교황의 정체에 대해서 알리고 또 반대하는 집회를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된 책을 좀 내자고 또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문화 쪽에, 사회 쪽에 관계된 것들, K-팝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 문화, 오컬트 문화죠, 사탄의 문화, 라든지 아니면 메리치, 통제사회로 가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이거를 일루미나티 그러면 경제사회 분야, 경제 정치 분야에 대한 책들은 많은데 사회 문화에 대한 분석한 책들이 없어요. 그 책은 일반 출판사에서 지금 좀 출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만나게 하시고 진행시키는 일들을 보면 물도운 아이는 알아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정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해봅시다. 물도운 아이는 알더라. 물도운 아이는 알더라. 그렇죠? 우리만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만 깨닫고 있는 놀라운 표적과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또 세 번째,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그야말로 가치가 변하는, 삶의 용도가 변하는 기적이에요. 해봅시다. 가치가 변하는 표적이다. 가치가 변하는 표적이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교회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발 닦는 데 쓰는 허드렛 물이요.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대충 그냥 뭐 개천에서 떠왔을지도 몰라. 허드렛 물입니다. 발만 닦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노라 하니라. 예, 포도즙이 아닙니다. 그거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취하기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그쵸?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그 다음에 취한 뒤에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 하잖아. 그때 질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그 관례인데, 근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먹을 때도 그것이 극상품 포도주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좋은 포도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요즘 비싼 포도주, 뭐 몇백 년 된 그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병에 1억, 2억 그렇게도 되잖아. 술 취한 하객들도 극상품 포도주인 것을 깨달을 만큼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어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아멘. 발 닦는 물이 이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용도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용도가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비린내나는 생선을 만지며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뒤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아멘. 해봅시다.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에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 하든지 아니면 조금 하면 사업하고, 그 정도 하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한.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과 가치가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실질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찮은 물이 변하여 극성품 포도주가 되었듯이 썩어질 우리의 육신이 변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는 그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에요. 이 종말에 대해도 이제 7년대 환란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첫 번째 표적도 성도들의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휴거의 사건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요 7년대 환란의 첫 번째 표적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일곱이 대장, 나팔이 대장, 대접의 제한. 심판하는 표적이긴 하지만 또 두 중인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우리의 몸이 변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휴거의 사건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해봅시다.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으니라.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믿게 하시려고 주신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뜻인데, 놀라고 끝나면 안 돼. 어우 대단하네. 마술사가 쇼하듯이 그냥 탁 보고서 어우 깜짝 놀랐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신앙적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표적이 되려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기적을 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처럼 표적은 믿게 하시려고 주신 기적입니다. 해봅시다. 믿게 하시려고 주신 기적이다. 주신 기적이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주시는 기적입니다. 사건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이적 자체보다도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이 표적은 그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우리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 사건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블로그 와가지고 자꾸 일루미나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할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걸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일루미나티 연구하면서 나중에 일루미나티처럼 전쟁이 흉내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이거 되셔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사건 자체보다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그걸 생각하라는 거지. 흥미로 그냥 보라고 제가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겨울왕국 묵통성에. 지금 이 로셋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 있지 말고. 그걸 이해해야 이적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이적의 의미를 깨달아야 비로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 즉 시대의 표적들, 이것도 사인즈예요. 사인 똑같은 일이야. 시대의 표적.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전쟁, 지진, 기근오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모습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는 모습들. 이게 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표적이요. 알겠습니까? 네. 표적의 의미를 깨달읍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보고 흥미롭다. 그거 아니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허비하지 마시고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표적을 갖고 옵니다. 마리아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를 찾는 믿음, 할렐루야. 또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어요. 다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럴 때 저들의 순종하는 손길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믿게 하시려고 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표적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고 계신 여러 가지 시대의 표적들도 딴 거 아닙니다. 믿게 하시려고,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이적으로 끝나면 안 돼.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흥미로운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서프라이즈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적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표적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